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많이 찌그러 있었네요. 그죠? 표정들이 어두워요. 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가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대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슬고도 방언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슬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작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자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주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자리를 빼앗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기다의 시간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자리가 다른 어떤 곳에 받아쳐있던 우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그 계신 그 자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감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인정하며 살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 참되게 삶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마음들을 지금 붙들어 전하시고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왕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린 시간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님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님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든 주님이신 주님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로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 다시 한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지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선언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시간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정말 사랑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영영 가르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 헌정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보시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저로 흘러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다 와가요 이제. 네. 이 두 가지를 앞두고 이제 있는데 오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뜻이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세상이 그 길, 험한 그 길이잖아요.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음란이 가득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세상이 더러운 곳에서도 그들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어두운 그곳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그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둑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죠? 정인이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죠. 갑자기 내용을 받았어요.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줄곧 배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통해서 배워갈 거예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감옥에 갑니다. 감옥 가요? 감옥 갈 확률이 크죠. 네. 도둑질하고 다른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줄 때 다른 사람도 내 것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기 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로 이 부분들을 다루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 아니면 양심의 그런 부분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계명 말씀하실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윤리적인 거 말고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 성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기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일하기를 좋아할까요? 일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연 찌들어 있는 어른들을 보세요. 그들은 뭘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왜 일하실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먹이고이 필요하니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거 순서는 중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은 일을 해야지 그 값으로 하나님이 수고의 값으로 주신다라는 이 원리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하튼 우리는 다들 쉬고 싶어해요.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을,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 얻는 것을 원해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로또를 사러 와요. 오늘 보면 22번, 오늘 15번, 20번, 15번. 여러분 꼭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럼 큰일 나겠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뭔가 노력하지 않은 것, 내 펜으로 몇 번만 움직여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그 꿈꾸고 있죠? 주의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수고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계속 사람들을 유혹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내잖아요. 여기 이번에 투자하면 많이 될 거야. 해서 많이 인생을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은 손실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의 에너지를 통해서 최대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너희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너희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고. 너희는 굶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마땅히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잠언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보면 그런 삶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수고를 하지 않는 자들이 얻으려 하는 그런 요행들을 그 성경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요행을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 도둑질도 딱 그 모습과 똑같아요. 도둑질은 뭐냐?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없이. 그럼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둑질도 기술이고 에너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고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악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그걸 수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수고는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수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요? 시험 칠 때. 하나님,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요. 저에게 찍는 대로 맞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고3 수능생들 찍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요. 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에 좀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시험을 치는데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잘 찍게 해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막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입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직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는 수고해야 돼.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너희 마땅히 너희의 에너지와 힘을 쏟고 너희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는 그 일들 가운데 얻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후에 나누겠지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큰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 본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활동 이런 거 해봤어요? 벼 무너졌을 때 이거 뭐 묻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만 옛날 사람이야? 네. 그런 거 할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가라. 군대 가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인간 지원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하면서 묻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배가 고파서 나중에 밥을 먹고 그 쌀 한 톨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처럼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큰 기쁨으로 와요. 그런데 내 수고가 없이 얻어지는 것에는 잠시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거 얻었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도둑질 하지 말고 너희가 성실함으로 수고함으로 너희 것을 얻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체험에 대한 그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없애시려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네. JYP 하면 더 이해하시겠죠. JYP가 옛날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네가 사는 그 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참 심각해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사는 그 차도 내 차였어야 되고 네가 먹는 그 밥이랑 그 아이까지도 내 것이어야 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이전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랑을 후회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말하지만 이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약간 도라이 같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막 가지려 하는 욕심 덩어리.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실현되면 범죄가 되어지죠. 요즘 나타나는 범죄들을 보세요. 최근에 살인 사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건을 보면 사랑의 왜곡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채우려 하는 그런 욕심들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 악한 방법으로 활용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없음을 잘 보여지는 것이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그래요. 죄는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채우라고 말해요. 더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뺏으라고, 어떠한 방법과 방법 상관없다고, 어찌했던 것이 그것을 가져서 내 것으로 만들라고, 욕심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채우려고 하면 어때요? 채워도 또 갈급해요. 또 채우고 싶어요. 또 넣었는데 또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끊임없이 이런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바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는 것에 대한 내가 이것을 왜 얻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으로 족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가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 가시가 뭐냐고 했을 때 그가 진짜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 아니면 그의 연약함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 요것만 좀 없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답변이 뭔지 알아요? 그래 내가 그것을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받은 그것이 족하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너의 그 상태와 그 모든 것으로 만족스럽다. 나는 너의 그 가시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는 태어나다 보니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아등바등 살아야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공평할까요? 이것으로 내가 족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끔 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너희는 평생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가난 속에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수고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안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각 사람만큼 주어진 모양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채우려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나타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곳에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계속 얻으려 하는 거예요. 사람.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지 않아 입으면. 그래서 옷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 너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즉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족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안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삶에는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텐데 나와 다른 환경과 처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거예요. 누구는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다 보니 막 그것을 막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에 그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또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삶의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뜻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과 축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나왔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의 삶도 내가 가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에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참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으로도 내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빼앗으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취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을 취하려 하는 그것부터 죄가 시작되어져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봐봐. 먹어봐. 너희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그 성격을, 특징의 능력을 너희도 갖게 될 거야 라면서 그들을 미혹했어요. 그 미혹이 흔들렸던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취하려 했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려 하는 것, 그것을 마음껏 채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주시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뭐 가진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뤄야 되는 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것을 탐하지 않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도 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밖에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오늘 바라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수고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져야 될 그 값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을 꼭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또 주시면 그것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얻지 못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필요에 맞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예수에게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길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을 능히 걸어갑니다. 하나님도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넨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수고를 통해서 얻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요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며 하나님 저 얼만큼 살아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바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요행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욕망이 사로잡혀서 내 삶을 파괴하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순리대로 걸음걸음 내디뎌갈 때마다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뜨거워 험한 길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을 붙드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려 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있고 그저 세상의 어떠한 것에 그냥 채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성경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족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에게 공급되어지니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런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예당 고등부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 10가지 말씀 주어진 것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과 시간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예당 고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사셨죠?